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마음들 다 정리하시고 가정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저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서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복에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서 유인물에 기록된 대로 고백의 기도문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악인을 깨우쳐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과거를 성찰하면서 겸손히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교만의 선동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기보다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약점을 말하기 즐겨했고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 하면서
속으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고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았던 결단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과 저주의 한숨 소리가 저희 입가에 머물지 않게 살렵니다. 헌신이란 말은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만 생각하고 일단 교회 밖에서는 까맣게 잊고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친 죄를 지었나이다. 또한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해버린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백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말을 잊고 죄를 멀리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본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외에 우리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아요. 제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만들어서 간증을 하듯이 은혜를 끼치는 이제는 마지막 촛불이 꺼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고, 벌써 나의 모든 전체가 구원받았고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을 보이지 못하는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다 깨끗이 용서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 성시교동문은 60번을 피면 시편 139편이 나옵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13장 2절로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유인물의 공동회의를 다음 주일, 그러니까 9월 6일 첫 주일 낮예배 후에 드린다고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이 됨으로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명령은 내일 31일까지 2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주일 낮예배부터 새벽 예배까지 모두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이 비말이 튀니까 옮길 염려가 있다. 그래서 예배 행위는 일절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좀 소강 상태로 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미 2.5단계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2.5단계는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는 2단계까지인데 한 주간 2.5단계로 올라가서 안 되면은 정말 마지막 3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로 가면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일절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예배 말고도 다른 거라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개인 영업자들도 다 그래요. 그러면은 2단계로 지금 멈춰 있을 때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실내외에서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로 하지 않고 다음 주일로 가면은 격상이 될 것 같은 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2시에 대리당회장인 안창규 목사님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공동회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에 이렇게 모이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50명 이하가 될 걸로 해서 도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뭐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같이 교회에서 정말 코로나19 질병에 방어하자고 하는 것에서 왜 종교 탄압이라고 봅니까? 제 생각에는 앞장서서 교회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될 교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정부와 발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내일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공동회를 못하게 되면 서류를 이번 노회 때에 제출해서 이 문제가 결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한 주 미뤄가지고 못할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교회적으로도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지혜스럽게 생각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올 수 없는 분은 안 나오셔도 돼요. 이게 강제가 아니니까 원하는 분들은 참여해서 공동회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박철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고 이사는 4일 날 하게 됩니다. 3일 날 한다고 했다가 이 형편이 있어서 4일로 미뤄졌는데 이때는 뭐 코로나 19라는 것도 그렇고 한참 땀 흘려서 뭐 짐 옮기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러 여러분들 방문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이 전체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봉헌 문제는 비대면 이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보에다가 교회 온라인 번호를 적어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로 주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는 이 불신앙까지도 받아 연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아주 적은 것이라도 저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체면 때문에 드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기를 풍기며 드린 것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땀 흘려 모은 돈이지만 눈물을 섞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칭찬받는 예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름다운 11조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있습니다. 어렵고 부족한 것 같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저희가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생일 예물과 선교 예물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봉헌한 성도에게 응분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뿌리 깊게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고통의 어려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정성섭 집사님, 지영자 집사님, 김미자 성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시간입니다. 우등한 종의 입술이지만은 혀에 말씀을 붙이셨으니 종의 연구와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가 열려 들려지며 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보여지고 들려진 것이 믿어지며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오늘도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주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주보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저는 입으로 읽으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우시죠. 어려울 땐 땅의 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몸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먼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그 솜씨로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크게 바깥 안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내부는, 이 몸 바깥에 있는 내부는 오장육부라고 해가지고서 오장육부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심장에서부터 위장에서 무슨 소장, 대장, 간장 뭐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로 쭉 되어졌는데 이것은 한 개로 되어 있어요.
위장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몸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보면은 이 선대칭이 돼요. 면대칭도 되지만 선대칭이 돼서 가운데서 선을 긋고 딱 보태면은 딱 일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선 눈을 보면은요, 양짝으로 두 개예요. 코는 하나지만 그 속에 필요한 코 구멍은 두 개고,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고, 이런데 손과 발 다 선대칭이 돼서 딱 맞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부는 하나로 만들었는데 왜 외부는 둘에 이렇게 선대칭으로 딱 만들어놨는가? 그저 그냥 보고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가 의미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눈을 두 개를 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짝 눈은 땅의 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눈은 땅의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은 땅의 냄새를 맡아야 되면 하늘의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입이 왜 하나냐? 땅에서 난 식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데,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것이 신명기 8장 3절이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흙에서 난 것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육체는 땅에서 났으니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다시 구원을 받은 살아있는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인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은 하나이면서 역할을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이 왜 두 개냐?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은 땅의 일을 해야 되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고, 한쪽 다리는 하늘나라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선대칭으로 해서 양쪽을 마주치게 했느냐면, 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선대칭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땐 땅의 것만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써드린 것입니다. 우리 말에 생즉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일 뿐이지 그 행복이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고난이지만은 고난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 고난 그러면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고난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과 욥의 삶을 연결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내용이 뭘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적이다, 자연적으로 되어졌다, 이 얘기는 스스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저절로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셀프라고 하는 얘기로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모의 몸을 통하여 만들어서 여기 왔지 제 스스로 자연적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새로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참새의 거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찌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스스로 셀프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이든 징계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선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선이 좋았더라, 전부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인간이 욕심에 따라서 잘못으니까 선을 악으로 만들어갈 뿐이지, 그러나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은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영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냥이 아니에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사람을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같은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저절로 크면은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채워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그릇, 더럽고 추한 죄가 들어있는, 묻어있는 이 그릇을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죄를 닦아주셔야 되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고, 때로는 물로 닦여지지 않을 때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대로 우리는 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 그릇이, 복을 받을 그릇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깨어지는 아픔들이 우리 있는데 결국 그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빚으셔서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6절,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노래 부른 거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개를 떼어봐야 결국은 그 고난은 잠시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가장을 하고 다시 시작되는 고난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 후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믿음이 적을 때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나님 뒤로 물러놓고 내가 별짓 다 해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되려고. 근데 거기에 물이 아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는 얘기는 파면은 건수는 나올지언정 생수는 안 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수요, 퍼내면 퍼낼수록 나오는 거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우물을 파서 나오는 것은 이 건수일 뿐이니 땅이 촉촉하면 솟을 수 있어도 땅이 마르면 그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너 나중에 가서 고생하기 전에 너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는 거야. 설치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 그릇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며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너에게 멍에를 메우셨다면 그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책망을 들을 때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밉기도 하지만 나중에 커서는 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말을 부르면 늙어서도 내 눈에 눈물이 서리는 이유가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운 실패,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모를지라도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고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을 저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칼이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하는 게 따로 달라요. 살인 강도에게 들려지면은 그 칼은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수술을 하려고 의사에게 들려준 칼은 저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고 하는 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히 잠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손으로부터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자세를 잃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 크면은 내가 어른 됐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서 모르지만 지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니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할 테니까요. 탄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부를 안 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큰 문제가 닥치면은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당황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기쁜 일을 주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복음 선교에서도 많이 불렀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부모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형제들이 기도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기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포함해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성령님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간절하신 성령님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걸 믿고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린 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살짝 교만해진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라내고 편싸움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를 보세요. 계속해서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계속 그래. 언제까지 서로 누가 잘못했는 것을 따지면 코로나가 물러가나요? 거기까지 끊어놓고 지금 문제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창고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온 인류가, 온 국민이, 정말 백성들이 사네 못 사네, 굶어 죽네 먹네 하고 이런 판군에 그것을 왜 따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따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논쟁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자식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형제가 잘못하는 것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무릎 꿇을 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따지는 것은 지도자의 입장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할 때 용서가 있는 것이지,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과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자기 의까지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작동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을 그냥 다윗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목동인 어린 나이에 불렀어요. 일찍이. 근데 왕이 되도록 피눈물 나는 고난. 어떤 면에서 욥은 한 번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끊임없는 고난으로 해서 결국 고난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다윗이 된 것이에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키웠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탄 재같이 티끌같이 흘러다니게 해서 80년을 그릇을 만들어서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13년이라는 세월을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계속 고난의 연속을 해서 요셉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를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제의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작년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오늘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내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거두고 이 땅에서 모든 멍에를 내려놓을 때까지 생즉 곱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니 그것을 물리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너에게 그 멍에를 만들어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보를 다시 봅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